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한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의 불의 은혜를 처음 맛본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성령의 불을 처음으로 그렇게 경험하고 맛본 거죠.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 거였어요.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종교생활했구나. 일주일 중에 주일날 낮 예배 탈랑 드리고, 그냥 안 드리면 아내한테 욕먹으니까, 한 주간 힘드니까, 안 드리면 일주일간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겁나서 뭐 이런 것으로 주일날 낮 예배만 달랑 드리고 이제 6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온갖 하고 싶은 걸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났는데요? 아니, 교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처럼, 과거의 나처럼 주일 예배, 낮 예배만 딸랑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랬는데 어떡하죠? 그 사람들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자기가 종교생활이 아니고 이제 진짜 신앙생활 들어온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종교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셔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머지 일주일간의 삶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교생활이냐 신앙생활이냐, 이 기준점은 뭐냐면 나를 위해 살아가느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느냐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인도하는 삶이냐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더 이상 종교생활 안 됩니다. 거기는 답이 없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생명으로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낮에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 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들었어요. 성령 왜 받습니까? 성령, 여러분 성령 왜 받아요? 물론 우리가 7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받는데 성령 왜 받아요? 여러분, 목사님, 다른 사람 다 뜨거운 거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나도 좀 체험해야 되죠. 막 뜨거운 거, 불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은 하도 불 받고 싶어가지고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데 등이 따끈따끈, 아주 와, 내게도 드디어 불이 임하나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창문으로 햇살이 쫙 비쳐가지고 등을 따끈따끈. 그 정도로 여러분, 성령의 불, 나도 뜨거워지고 싶어, 이것 때문에 받나요? 목사님, 어느 분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진동하던데 나도 그런 것 좀 경험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령이 뭘 받아요? 목사님, 나도 능력 좀 받고 싶어요. 능력. 그리고 목사님, 기근 중에서도 성령불 받으면 풍족해진다고 했잖아요. 경제적인 부요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야죠. 그래서 받나요? 그건 열매고 부산물이고, 왜 내가 성령의 불을 받느냐? 혹시 제목이 있나요? 있네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는다. 종교 생활이 아니고 정말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는다. 사실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차라리 너희들을 떠나는 게 낫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너희가 달라진다. 그동안에 내가 너에게 설명할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았지 않느냐. 그런데 성령 그가 오면 너희를 다 깨닫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게 유익인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3년 반 동안 제자를 다 이끌었잖아요. 인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자들이, 왜냐? 예수님은 육신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직 제자들 속에 있지는 못해요. 속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육신 대 육신으로 이끌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온전히 인도함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다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말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성령이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야, 우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여러분, 이러한 세미한 부분까지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인도함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어느 하나만의 진리가 아니고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모든 진리를 아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모든 자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 가운데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 이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건 종교생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기초예요. 기초.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가 있어요. 초보. 초보에서 머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초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 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제가 집회를 갔는데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요 처녀 때, 여자 목사님이신데 처녀 때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별명을 주어줬대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물어봐. 모르겠는데요? 뭐예요? 궁금한 듯이 막 크게 눈을 탁 떠가지고 그 뭐예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성경 박사였습니다. 성경 박사였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얘기 딱 하면은 그거는 성경 어디 어느 구절까지 자기가 암송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거의. 그 성경 박사였대요. 성경 박사. 그런데 목사님, 내가 오늘 보니까 성경을 참 모르고 있었네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런데요? 목사님, 내가 기름 부음을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몰랐대. 성경을 그렇게 박사처럼 알고 암송한 사람인데,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성경 박사라고 별명까지 붙여뒀는데, 아니 그렇게 많이 성경에 기름 부음이 나오는데 내가 왜 그 기름 부음을 몰랐죠? 몰랐대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 기초가 있으니까 금방 아는 거죠. 가르쳐주니까 금방 캐치를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심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저희가 기름 부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성경 박사냐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가려지면 못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진리도 오직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517년대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서 처음 밝혀졌어요. 이 진리가 열어졌어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전 유럽을 착 휩쓸었는데, 여러분 그 전에는 가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얼마나 기초입니까? 지금 신앙생활에서 기초잖아요. 기초 중에 기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려져 있었어요. 500년 전에는 가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어요.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진리가 딱 열어지니까요, 그 진리가 열어지니까 얼마나 핍박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핍박.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이 일어나는데요, 사람들을 죽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 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여요.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가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로마 카톨릭의 종교의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겠다 하면서 그 진리의 터 위에 서잖아요. 그 나라를 로마 카톨릭에서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져요. 전쟁이. 진리 하나가 열어지니까 이 마귀가요, 난리 법석을 벌이는 거예요. 저항을 막 하는 거예요. 저항을. 왜? 자기의 속한 자들을 다 빼앗기니까.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이 그 진리의 빛에 의해서 다 빠져나가니까, 진리의 터에 서니까, 자기의 세력이 줄어드니까 마귀가 저항을 해요. 저항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하나가 열어질 때는요, 마귀가 엄청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 안에 들어가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 자유를 맛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1994년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요. 94년도. 근데 엊그제 같더라고요. 1994년도에 기름붐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맛봤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그게 좀 생소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아직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 진리, 영광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영광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카보드, 영광,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1994년도에는 제가 그 진리를 몰랐어요. 1994년도는 어떤 진리를 알았느냐? 기름붐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기름붐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내가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기름붐에 대해서 그때 알았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아직 그때는요, 영광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속해서 나아가니까 2000년대가 되니까요, 그때 열어주시더라고.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증거. 제가 한 번은 포항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그 집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왔어요.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영광이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신학생들이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열렬한 그 소망과 갈급함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서 저 멀리에서도 모여들었어요.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는데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이르는 거예요. 보좌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따로 뭐 안수 안 해도 돼. 사역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 집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게 영광이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죠. 여러분, 영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기름붐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차원의 진리 가운데 올라가는 것, 어떻게 올라가느냐?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994년도에요. 거의 같은 기간이에요. 그때 신부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신부에 대한 진리. 그런데 신부에 대한 진리를 알았지만 왕의 권세를 가진 신부에 대한 진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 신부에 대한 진리는 아직 그때 당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 넘어가면서 다시 말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올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단계들이 있어요. 단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깨닫게 하셨어요. 점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더 높은 차원의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기름 부음과 영광의 관계 아십니까? 기름 부음과 영광의 관계. 목사님,
전에도 한번 언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 그렇죠. 기름 부음과 영광의 관계.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고 받으면 어디 안에 들어가요? 영광 안에 들어간다. 명백한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하나님 자신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기름을 계속해서 받고 받으면 명백한 임재,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또 기름을 받고 받잖아요. 또 다른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 영광 안에서 또 기름 부음을 여러 번 받고 받으면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광에서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리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진리 하나하나는요, 보석과 같아요. 보석.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보석들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보석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석 가운데 어떤 하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한 나라를 살 수 있어요. 한 나라. 보석 가운데. 여러분, 그런 가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 몇 개 가지고 있나요? 네? 보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하나하나 다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예, 보석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깨달은 이 진리는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이 진리는 여러분 것이에요. 영원히 여러분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보석.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보석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진리의 보석을 체험하고 맛보고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 보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보석을 가지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요, 예수님 안에는 보화가 가득해. 진리의 보화가 가득해. 그분 자신의 진리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나도 깨닫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가 내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보화가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이 보석 하나만 갖지 말고, 이건 기초예요, 기초. 여러분, 영광의 진리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태초에 하면서 시간을 시작하셨어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를 다 이끄시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까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이 창조의 역사를, 시간의 역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모든 다 이룬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 너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 계시록 21장 6절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다 이루었다. 다 하나님의 역사를 쫙 마감하시고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영원 가운데 이 모든 기업, 영원한 이 기업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줍니다. 아들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전 딸인데 어떡하죠? 에? 딸. 에?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아들은요, 그 아들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sonship을 의미하는 것. sonship.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냥 children, 어린아이예요. 상속을 못 받아. 유대인들에게도요,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데 나이가 차야 상속시켜줘요. 상속. 나이가 안 차면 상속 못 해줘. 그런 것처럼 이게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장해서, 진리를 따라서 성장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장해서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로 자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로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들로 자라가려면 반드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네, 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의 일주일에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 과거 일주일, 한 주간 돌아보세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는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나요? 네? 누구? 환경? 우리 상사. 누구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엔 발목, 무릎, 허리, 강이 됐어요. 자, 이 순서가 있죠? 순서가. 근데 인도함을 받을 때 점점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함을 받을 때 점점 승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점점 승진하고 증가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갑자기 발목에서 껑충 뛰어가지고 강으로 풍덩, 이게 아니에요. 점점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목표치가 어디입니까? 그저 발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치가 분명합니다. 강입니다. 강.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 풍성함이 어느 정도 되기를 원하셨느냐? 이 강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완성된 거예요. 완성. 내 삶에 나를 통해서 강줄기가 흘러나와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멈춰 있어요. 그냥 발목에서 멈춰 있고 무릎에서 멈춰 있고. 그러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들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저는 지금도 사모해요. 사모해. 하나님, 더 높은 차원의 그 진리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진리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냐 신앙생활이냐 결정하는 것은 누가 인도하느냐예요. 성령이 인도하느냐 내가 인도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를 매일같이 새롭게 깨달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도 오늘 체험하고 경험하는 말씀, 내일 체험하고 경험하는 말씀, 이게 달라요. 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말씀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똑같은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의 그 진리가 매일 새로워요. 매일 새로워. 새로운 더 높은 차원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자유를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누리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아들로 변화되고 할렐루야, 강줄기가 삶 속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도의 첩보를 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